지난 1년 이상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19장까지 마쳤어요. 이제 20장, 21장만 하면 아마 한 5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다닙니다. 한 교회에서 아마 52년인가 목회를 하셨는데 복음서만 30년 정도 하셨다 그래서 사복음서만 30년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인데 그렇게 성경에 해박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조금 좀 도전도 받고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어찌됐든 19장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이제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받고 다른 2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를 준다고 할 때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그림의 상징 언어가 침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맨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놓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죄가 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이런 모든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3시간 동안 캄캄하게 하시고 이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는 이런 그 모습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이런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이제 3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왜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 죽는 것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표현했잖아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건데 묻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묻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묻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월 동안 묻혔는데 땅속에 그 4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낙원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일단 제목을 잡고, 자,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야기할 때는 대신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신 속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또 있다는 겁니다. 대신 속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는 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묻힌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4월 동안 땅속에 묻혀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이 내용과 함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제가 많은 슬라이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성경 구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하면서 지옥에 대한 교육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옥이 뭔가, 지옥에 대해서 낙원이 뭔가, 이런 그 불호수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뭐라 그럴까, 이해력이 좀 있는 분들이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난해한 그런 설교예요.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해야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어를 좀 웬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지옥에 대한 그 교리를 오늘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주제를 다 이렇게 묶으면은 그 주제에 대한 요약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Systematic Theology에서 조직신학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심을 하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과 함께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고, 오늘 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물으셔도 돼. 이따 끝나고 물으셔도 되고, 옆에 있는 집사 형제님들이나 지역 인도자 형제님들이나 신학원 공부하신 분들이나 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낙원 뭐 이런 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조금 더 확대가 돼 갖고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 목적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한 번 고난을 당했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한 번에 이루어진 대신 속죄, 의로운 자로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신 속죄, 짧게 얘기하면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짐승이 죽는 것처럼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그렇죠? 한 번.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구원의 핵심 원리예요.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뭐냐?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 갖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대신 속죄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참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18절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맨 앞에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18절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7절이 끝난 다음에 18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이 끝난 다음에 18절이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왜냐하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왜냐하면 그럼 앞에 뭐가 있잖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가 요 왜냐하면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앞장에 가서 쭉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구구절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AD 50년 60년 경에 네로가 존재하고 이렇게 해갖고 엄청난 그와 같은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격려 차원의 이런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 15, 16, 17을 고기를 이야기해야 18절이 왜냐하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앞부분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냥 이렇게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면 원래는 우리를 해칠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좋은 일만 하는데 누가 나서서 우리를 해치겠어요? 그런 일은 안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근데 어떻게 된다는 게 선한 일을 따르는데도 그러나 역접이 나오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일만 하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원래 성도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악한 일을 당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희가 바로 그런 경우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두렵게 하거나 그 다음에 무섭게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라. 이 sanctif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요만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급이 다른 존재예요. 급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하시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거기 위대함에 합당하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고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이유가 뭐요?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면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러니까 뭐 좋은 간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좋은 간증,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봐. 그렇죠. 이런 좋은 간증을 가지고 또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천국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을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려운 걸, 여기 나와 있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16절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타락해서 멸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구원받았다 해도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 구약식 이런 거 다 철폐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휘장이 다 이렇게 갈라진 이후에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신약교회,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그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저와 여러분을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이야, 행위가 있어야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아,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환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환란을 통과해야 그래야 휴거를 받든지 뭘 하지, 어떻게 그냥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환란전 휴거라 그러면 머리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그 인간의 본성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죠. 내가 좀 더 해야지, 어떻게 이걸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1,000원 주고 사탕 사 먹으라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사탕 사 먹는데, 어른에게 1,000원 주고 뭐 하라 그러면 이 돈을 왜 줍니까? 뭐 해서 따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길이 은혜로 거저받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의 그 행위를 해서 그걸 다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딱 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그러면 마귀가 치를 떨고 사람들 동원해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뭐야? 고난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다. 그렇죠?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서 왜냐하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이셨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이 중간은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3장의 맨 끝이 뭐냐?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22절에 이 그분께서
고난 다 통과하신 이후에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난 당하면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결국 끝에 가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다는 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심지어 천사들과 권능들과 권위들이 다 천사들의 그런 등급인데 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좌에 가게 되면 천사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토픽,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냐? 대신 속죄를 위해서 고난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새로운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성경 기록대로 가서 보니까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흘 뒤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토픽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데 지난주까지 해서 죽으신 것까지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들어있는 3일 동안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교육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하고 이제 부르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걸 허락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예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여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그렇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죽잖아요. 그렇죠? 오늘 죽는 이 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 시대예요.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 김문환 형제님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김문환 형제님이 어디에 계실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피소에서 대피하고 있다.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까지, 부활을 우리가 할 때까지 대피소에서 대피소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대피소에서 대피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바이블 빌리버예요. 김문환 형제님은 성경 기록에 따라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내가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떠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문환 형제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피소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김문환 형제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피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옆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신약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성도가 죽는 순간에 대피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옆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왕좌 오른쪽에 가서 거기 가서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지금 기록이 되는데 십자가 사건 지금 이전이잖아요. 지금 두 죄수가 지금 죽는 거는. 그러면 시대로 얘기하면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자,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의 특징이 뭐냐? 구약 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시죠? 다윗도 아시죠? 노아도 아시죠? 아벨도 알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처럼 곧바로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간 게 아니다. 자, 일단은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이런 구절이나 이런 모든 거는 설교 노트를 제가 올려놓으니까 설교 노트를 가서 보시고 나중에 또 기록을 해놓으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혔어요. 묻히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무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그 혼, 그렇죠? 그 혼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디 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의 심장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부라고 하는 게 왜 땅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센터에 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센터에, 지구의 중심부에, 땅의 중심부에 내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거기 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2장 27절 여기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내 혼을,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의 매장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를 이제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이 두 구절을 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래? 땅의 중심부로 가신다 그러죠? 맞죠? 땅의 중심부로 가신다 그러잖아요. 심장부로 가신다 그러고, 또 가서 보니까 내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신 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지옥에 가신 건데, 그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나? 땅의 중심부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지옥은 땅의 중심부에 엄청나게 뜨거운 그 중심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학 시간인가 이런 거, 이거 지올로지 이런 거 할 때 배웠잖아요. 땅의 중심부가 있다. 한 번도 못 봤죠. 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이 지구의 중심부, 거기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그 지옥 또 여기 그거를 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그 말이 스올이에요. 스올. 우리 개역 성경에도 스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스올은 뜻이 뭐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신약 성경엔 이 말이 그리스 말로 하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도 똑같아요. 스올, 하데스 다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은 너무나 번역이 잘 된 거, 우리나라 말로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감옥, 정말 있는 그대로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한중간의 센터에, 심장부에, 중심부에
중심부에 뭐가 들어있냐? 하데스하고 스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데스하고 스올. 이걸 지금 지옥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지하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하세계. 아시겠죠? 언더그라운드 월드가 있다. 저 밑에 수백 킬로미터 저 밑에 언더그라운드 그런 월드가 있다. 이거를 성경은 지옥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그러면 이 지옥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여러분 이제 스타디 바이블이나 에스라 성경 지도 사전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지하 세계 언더월드라고 하는 언더그라운드 월드라고 하는 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의 지금 반쪽만 그린 거예요. 지구의 반쪽. 아시겠죠? 지구의 반쪽에 여기 센터 있는 거 보이시죠? 센터. 센터인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위에 있는 거 누가복음. 자, 구약 시대에 이 지옥 아니면 지하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 거.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윗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부자는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냥 불이 펄펄펄 끓는 가운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그의 품은 아브라함, 여기 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의 어떤 그 언더그라운드 그 월드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구약 시대는 천국으로 직통간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갔구나. 그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자,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창조 이후부터 쭉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가서 보면 저 왼쪽에 피라고 쓴 게 있어요. 피가 패러다이스, 낙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품 해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런 장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그 다음에 오른쪽 저 맨 밑에 가면 빨갛게 돼 있잖아요. 불이 타는 데가 있죠. 그 H라고 제가 표현해서 그게 헬이라고 해. 헬,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이쪽으로도 올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여기 낙원 아브라함의 품하고 여기 있는 지옥하고 둘을 나눈다 해서 여기 G로 표현되어 있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깊은 구렁텅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깊은 구렁텅이 맨 밑에 가면은 A라고 해서 아부소스라고 한 이게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 아시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저갱. 이렇게 해서 밑바닥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내려가도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지구의 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렁텅이가 쭉 연결이 돼서 바텀미스 핏, 밑바닥이 없는 그런 이런 공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다. 이게 저 구약 시대의 모습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패러다이스,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뜨거운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지옥으로 갔는데 그럼 예수님도 뜨거운 지옥으로 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용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거 스올을 표현할 때 그거를 지옥으로 표현했어요. 그때 그 지옥은 지하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불이 펄펄 타오르는 그와 같은 그 한 부분을, 그거를 가리켜서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그거는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좁은 의미의 그런 지옥, 우리가 사람 죽으면 죄 지으면 지옥 가 할 때 그런 의미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가서 살펴보면,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넓은 의미의 지옥인지 아니면 좁은 의미의 지옥인지 알 수가 있고, 성경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좁은 의미의 지옥, 불이 훨훨 타오르는 그 지옥을 이야기할 때 지옥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종합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지옥, 영어로는 헬이라고 표현된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스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하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세계, 이거를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지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지하세계에서 특별히 불이 훨훨 타올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장소, 그걸 얘기할 때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다고 할 때 그 지옥은 뭘 얘기하냐, 지하세계를 가셨다,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펄펄 끓는 저 불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할 땐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그 지옥을 이야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이 거기를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어느 면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가 낙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구약시대에 사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낙원으로 가셔야 된다면 지하세계 중에 어디로? 낙원으로 이제 가셔서 지하세계로 이제 내려가신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 그러면 그 강도 중에 한 명 구원받은 그 강도는 바로 그날 어디로 갔어요? 지하세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땅의 중심부. 자, 그럼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나머지 것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 하나 설명하지 않은 거는, 이 그림의 왼쪽에 가면 T로 써놓은 데가 있어요. T는 그리스 말로 타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이 타타로스는 어떤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공간이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때 그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영원한 사슬로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그리스 말로는 탈타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T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죽으면은 구약시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든지 신약시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죽는 그 순간에 저 뜨거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옥이 어디 있냐 물으면 어디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땅의 저 밑에 수천 킬로미터 저 땅 속에 지금 지옥이 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아래.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불호수가 있잖아요. 불호수. 그래서 그 불호수 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모든 자들이, 그 다음에 지옥까지도 거기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호수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그 불호수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중에 이 지옥이 다 옮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밖을 떠나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안에도 불이 훨훨 타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 지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지옥은 불호수입니다. 불호수. 아시겠죠? 불못이, 못은 요만한 게 못이잖아요. 호수는 엄청난 거 아시죠? 그러한 데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과 지옥까지도 다 어디로 푹 들어가요? 저 불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사흘 동안, 밤낮으로 사흘 동안 예수님이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사흘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내용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해서 모든 거 다 마무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그리고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어디로 가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묻혀있는 사흘 동안에.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가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몸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그 일을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선포했다. 19절에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또 선포했구나. 구약시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려고 가서 복음을 예수님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듯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천주교 해석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 복음 선포의 그 그리스 말은 유앙겔리조라고 해서 유앙겔리조가 돼 있는데, 여긴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무슨 사실을 그냥 선언한다고 하는 케루이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에게 가서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선포해서 다시 구원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연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연옥에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을 해주셨다는 이와 같은 이단 교리를 천주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에게 단순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 죽은 이후에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말 사도신경하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사도신경을 보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얘기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쭉 얘기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우린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분을 제가 믿습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성경책이나 이런 데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맞죠? 다시 보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도 원래는 아니야,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매장이 됐단 말이에요. 매장 묻혔단 말이에요. 묻혔다가 뭔가가 없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우리말에는 없어요. 자,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점을 찍은 거예요. 자, 영어로 돼 있는 이 사도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under Pontius Pilate, 그래서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died, 죽으시고 and was buried, 장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를 제가 빨갛게 썼죠. 뭐로 돼 있어?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원래 사도신경에 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 지금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도 있고 원래 사도신경 라틴어로 돼 있는데도 뭐가 들어있느냐? He descended 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동안, 그렇죠,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게 있는 게 정상적인 사도신경인 거예요. 저게 있는 게. 우리말에는 그걸 뺐어요. 뺀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카톨릭식으로 잘못해갖고 지옥으로, 저 지옥이 연옥이다 이렇게 해석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저걸 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헷갈리지 않도록. 원래는 저게 있는 거예요. He descended into hell. 저게 있어야 성경적인 그래도 고백에 가까운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말에는 저 부분이 빠져 있고 영어에는 원래 있고 라틴어에도 원래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도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천주교 사도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을 번역을 해놨어요. 천주교에는 뭐라고 했냐? 저승 괄호치고 고성소에 내려가서, 아시겠죠? 예, 고성소가 뭐냐? 착하게 산 구약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곳. 그게 뭐야? 연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옥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이걸 개신교 처음에 사도신경 만들 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개신교에서 아예 빼버린 거고, 아시겠죠? 예, 천주교에서는 저렇게 악용이나 남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거를.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세요? 낙원에 가시잖아요. 낙원이 어디예요? 지하세계의 일부분이 낙원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거기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했다니까.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낙원으로도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갇혀있는 영들이 있는 그 장소에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 밑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셔야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일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이 어디예요?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땅의 중심부, 땅의 심장부, 거기가 어디예요? 지하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세계. 내려가신 그분께서, 저 밑으로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 자신 그 혼은 어디로 땅의 저 밑바닥 저기로 내려가셔서 낙원으로도 가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본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포로로 잡힌 자들을 다 포로로 이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이끌고 올라가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품속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구약시대 이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이 사람들 다 어디, 여기 땅속에 있는 낙원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수님 계시는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그쪽으로 이 낙원 자체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낙원 자체를 옮겨 놓으셨다. 낙원 자체를. 자, 그래서 지하세계, 지금 이 시대에는 지하세계에 낙원이 없어요. 낙원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지하세계의 일부분에 낙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낙원 자체를 통째로 어디로 옮기셨어요? 셋째 하늘로 옮기셨어요. 옮기신 것만 한 거지 거기 있는 사람 부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은 어떻게 부활의 순서가 이루어지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 지금 가서 있느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전체적인 거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둘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또다시 기회를 주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걸 만들어, 천주교는 연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연옥이 있어야 사람들 괴롭히고 해서 돈을 다 빼앗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연옥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연옥이에요. 연옥교리가 없으면 천주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연옥교리를 만들어내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왜 없냐? 성경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사람이 죽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직접 예수님께로,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거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면 저 땅속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구약시대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요? 땅속에 있는 낙원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디로 가요? 저 밑에 있는 지하의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으로도 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그 죄수를 만나잔 말이에요. 죄수를, 구원받은 그 죄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다. 근데 영들이 누구냐? 가서 보니까 영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할 때, 즉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120년을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 연옥이 아니고, 연옥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요. 존재는. 이게 어느 면에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존재는 뭐냐?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불순종하던 그런 영들이 여기 아까 얘기한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을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영이라고 이야기하냐? 천사를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 하늘을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뒀어요. 거기가 아까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 갇혀있는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돌아다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천사들은 돌아다니잖아요. 악한 천사들은 그건 돌아다녀요. 활동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을 해요. 근데 저 탈타로스에 갇혀있는 저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사슬에 묶여갖고 움직이지 못해요. 거기 딱 갇혀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져 넣었다. 지옥, 지하 세계의 어디 한 부분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뒀다가, 그래서 장소가 그게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 장소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정상적인 성경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여기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니까 어디로? 지옥에 가신 걸로, 지옥, 아시게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8사람이다. 8사람이야.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선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선포했는데 8명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서 보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때 살던 시대에 8명 빼고 수억 명의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8명 빼고는. 그러니까 물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지만 이상하게도 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죽음을 상징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도구가 됐는데 오히려 그때 물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8명이 생겼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 아,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읽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아, 물속에 풍덩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그럼 사람이 구원받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성경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 침례는 100번, 1000번 받아도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그냥 침례가 아니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인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란 말은 피겨란 뜻이에요. 피겨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겨. 피겨라는 게 뭐냐? 숫자란 뜻이에요. 숫자. 여러분 1, 2, 3, 4 이거 숫자 영어로 가서 피겨 하면 1, 2, 3, 4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일이 사과가 3개가 있어요. 3개.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셋이 있다. 여러분 이 3이라고 쓴 게 진짜 사과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과 실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잖아요. 3은 뭐에 지나지 않아요? 모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형에 지나지. 이게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모형에 지나지 않고 실체는 여기 있는 진짜 사과가 이게 실체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면서 침례는 뭐하고 똑같냐? 숫자 3이라는 숫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 그럼 그 일과 동일한 그 실체는 뭐냐?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흘 동안 묻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이 일,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물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물이 또 동시에 뭘 해서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죽음이 예수님을 승리로 이끄는 이와 같은 장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왜 승리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승리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바로 그 일의 모형이 침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어떤 사람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니까 어떻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심지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난 것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의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거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선한 양심이 이렇게 반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런 침례의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저기 사흘 동안 저 땅 속에 이제 내려가셔서 어떻게 낙원에 가서 그 강도도 만나고, 그렇죠, 탈타로스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사실, 특별히 왜 그 일이 필요했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절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셨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것 같았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이런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에 가서 그 영들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죠, 사흘 동안 묻혀 있고 이렇게 한 가운데 나중에 이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 결과 천사들과 권능들과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일이 생기게 됐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난 당한 뒤에, 십자가 뒤에 영광이 오는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고난당한 걸 기억을 해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너희도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결국 영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대신 속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고난당하는 것에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본보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는 것에도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서 죽으시고 묻히신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왕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